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네 번째 주제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소주제로 지난 시간 육체적 성장, 지적 성장에 이어 영적 성장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 날마다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영적인 성장, 영역을 가진 모습으로 예수님은 자라갔던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이 베드로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평생을 주님께 헌신했던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인생 동안 살아오면서 깨달았던 가장 값진 인생의 진수를 남겨놓는 말이죠. 성경을 보더라도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의 유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세의 유언인데 120세까지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던 모세는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유언합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민족을 밟고 우뚝 밟고 높이 설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난민 신세이지만 자기 땅도 가지지 못한 그런 민족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모세의 후계자로 가나안 정복을 완성한 여호수아는 이와는 조금 다른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난 뒤 생을 거두기 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유언으로 했다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들은 이렇게 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살라는 당부의 말로 유언을 대신합니다. 피난민의 신세였던 나그네의 신세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했던 모세와는 달리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된 백성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이 땅의 우상들이나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남긴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신 사명 감당하고 이제 순교를 눈앞에 둔 사도 베드로는 어떤 유언을 남긴 것일까요? 그는 모세의 축복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여호수아의 당부에 가까운 말로 유언을 남깁니다. 오늘 본문 18절이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도 베드로가 남긴 마지막 유언은 자라가라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던 것처럼 날마다 더욱더 자라가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왜 베드로는 마지막 유언으로 자라갈 것을 당부한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라지 않으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지식과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교회 안에 엄청난 은사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 틈을 타서 사탄도 거짓 영으로 들어와서 양의 탈을 쓰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17절입니다.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떨어질까 삼가라. 믿음의 그 든든한 반석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떨어지다라는 헬라어 에크피토라는 말은 단순히 길을 가다가 헛디뎌서 넘어지는 일시적인 실수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배가 항로를 이탈하여 표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배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서서히 방향을 잃어가는 거죠. 아주 작은 1도, 2도의 미세한 차이로 항로를 이탈하지만 결국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미세한 차이가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목적지를 바꾸는 것과 같이 이 에크피토라는 단어, 떨어지다라는 단어는 처음에는 아주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비슷해 보이지만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완전히 믿음과는 다른, 완전히 기독교와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소위 말해 이단이라고 말할 때 그 한자어가 갖는 의미는 뭡니까? 달을 이자에다 끝단자입니다. 처음에는 비슷합니다. 이것도 기독교고 저것도 기독교고 여기도 예수 믿고 저기도 예수 믿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조금씩 그렇게 이탈해 가다 보면 거기에는 예수 외에 다른 구세주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교회에 대해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경이 말한 교회와는 다른 교회의 모습,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는 다른 구원의 모습을 가르치는 것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 역시 이 단어를 사용해서 영적 탈선을 경고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도리를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의 구원을 대신하는 순간, 십자가의 은혜를 대신하는 순간 기독교와는 완전히 달라진, 끊어진 그런 종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율법이냐 은혜냐라고 할 때 우리의 고민들이 늘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예수 믿으면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수많은 명령을 지키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율법을 지켜야겠죠.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망각한다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주는 초등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마치 우리를 구원을 이끌어주는 구세주로 착각한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완전히 변색된, 변질된 기독교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사탄이 성도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어떤 엄청난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을 하는 거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내가 저주하고 부인하는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기준점에서 조금씩 이탈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와는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이단에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떨어질까 삼가하라,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한 라고 경고한 이유는 본인이 그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베드로 하면 어떤 게 생각나죠? 3번 부인한 사람.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죠. 더구나 3번째는 저주까지 했다 그럽니다. 아니 3년 반 동안인가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가룟 유다 같은, 아니 가룟 유다보다 어쩌보면 더한, 가룟 유다도 한 번 했지만 3번씩이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죄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한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요, 이로 인해 예수님으로부터 발견하시므라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엄청난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자 그리 마옵소서라고 만류하며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는 강력한 경고를 듣게 되죠. 이후에도 높아지기를 바라고 잘 앞서기를 바랐던 그에 대해 예수님은 거듭하여 낮아질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던 그가 마지막 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성찬을 베푸시고 이제 너희들 가운데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럴 때 나는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다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이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실패를 미연에 방지시키기 위해 이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데리고 와 기도하시지요. 3번씩이나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3번 기도하는 동안에도 베드로는 3번 역시 다 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수들이 그러한 떨어짐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처음에 사소하게 생각했던 아주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뭐 주일성수 한번 빠지면 어때? 아이고 말씀 좀 안 읽으면 어때? 아이 기도 좀 쉬면 어때? 나는 한 번쯤이야 하던 것들이 거듭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실패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말굽의 편자를 만드는 대장장이가 있었습니다. U자 모양의 말에 그 발에다가 잘 걸으라고 자갈거리에 잘 걸으라고 쇠로 이렇게 편자를 만들죠. U자 모양으로. 스승이 원판을 주면서 제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이제 편자가 100개가 필요하니 너 내가 없는 동안 이 원판을 보고 그대로 못 따서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다 보리를 보고 돌아와서 제자가 만든 편자를 보니 모양이 각각 제각각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원판을 줬는데 왜 너희는 이 원판대로 안 만들었냐 이러니까 제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 원판대로 만들었습니다. 스승님이 주신 원판을 가지고 1호를 만들었고요. 그 원판을 따서 만든 1호 편자를 가지고 2호를 만들었고요. 2호 편자를 가지고 다시 3호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3호, 4호, 5호 이렇게 가다 보니 마지막에 100호가 되었을 때는 U자형의 편자가 아니라 V자 모양이 되고 N자 모양이 되고 제각각의 모양이 변형된 편자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스승이 준 원판을 가지고 100개를 찍어냈다면 거의 99.9% 맞는 편자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1호 편자를 가지고 2호 편자를 가지고 10호 편자를 가지고 만들다 보니 결국은 완전히 원판의 모습과는 다른 편자가 나왔던 것이죠. 이런 재미있는 일화도 있습니다. 오늘 초등학교식 우리 어르신도 한 번쯤 들어봤을 있던 일을 할 텐데 초등학교 시험지에서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을 만든 조각가 이름은 뭔가? 동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상을 만든 조각가 이름은 뭐지? 몰라요. 이거 아직 고등부로 올라가야 되겠네. 고등부가 누가 올라갔지? 생각하는 사람을 만든 조각가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탁 있는 이거. 가령이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상식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네. 한국 같으면 바로 아는데. 한국에서 온 지민이 누구지? 생각하는 사람을 만든 이렇게 탁 앞에서 지옥의 문 앞에서 이러고 딱 있는 사람. 역시 청년부에서 나오네. 로댕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 조각가예요. 로댕. 근데 모범생인 우리 가령이는 로댕을 알았어요. 로댕이라고 딱 썼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통화는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컨닝을 했어요. 헌됐는데 댕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썼느냐? 오뎅이라고 썼습니다. 아, 오뎅이구나. 그래서 오뎅이라고 썼어요. 오뎅이라 딱 쓰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진호가 보니까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과감하게 컨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오뎅이라는 글자가. 근데 오뎅을 그대로 옮겨 쓰면 너무 티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싹 바꿔서 썼습니다. 덴뿌라. 네, 덴뿌라 아시죠? 네. 로댕이 덴뿌라로 변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참 우스운 일한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로댕이라는 본판이 있는데, 원판이 있는데 어느 순간 그 로댕이 오뎅이 되고 덴뿌라가 된 것처럼 오늘날의 기독교가 초대교회의 그 기독교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진리의 종교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그저 이익 집단으로, 에고이스트의 모습으로 사회 집단으로 전락해버린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말씀 안에 자라서 이제는 초등학생, 어린이가 아니라 이제는 학생이 돼야 되고 청소년이 되고 그 청소년이 다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어린 예배를 이제 처음 참석하는 우리의 중등부 학생들, 주일학교처럼 막 장난쳐도 될 줄 알고 예배 시간에 장난도 치고 졸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면 여러분 안 자라요. 그냥 계속 칠드론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니 베이비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제는 어른 예배 오면 어른처럼 예배도 드리고 생각도 깊어지고 말씀도 생각하고 말씀 요약지의 내용도 적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저 주일학교 때 하던 거 선생님 배고파요. 예, 공과 시간에 선생님 화장실 갈래요. 그러면 그 모습을 반복한다면 더 이상 자라가지가 않는 거죠. 신앙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페달을 계속 밟아야 되는 거죠. 페달을 밟는 것을 멈추면 어떻게 되죠?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자전거는 멈춰 있을 수도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앞으로만 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자라가야 되느냐? 베드로 사도는 두 가지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의 통제 아래 있지 않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는 존재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관심을 더욱 깊이 누려가라는 것입니다. 더욱 체험해가라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 안에 자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자라지 못하면 과거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과거의 경험에만 머물러 있게 됩니다. 자라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 받은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한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중학교 때 그런 적이 있다. 청년부 때 그런 적이 있다. 근데 그 이후로는 그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메말라 버리는 거죠. 신앙생활을 해도 기쁘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아요. 뭔가 액티브하고 엑사이티하는 어떤 그런 다이내믹한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밋밋하고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이런 메마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그저 장소만 옮겼을 뿐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냥 앉았다만 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은 부모와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늘려가는 것입니다. 고아원의 아이들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죠. 그래서 손님이 한번 방문하면 그 사람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그 방문객이 선물한 선물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내 거라고. 왜냐하면 그
그런 것을 받아볼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집안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너무 많이 받아서 탈이죠. 귀한 줄 몰라서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문제일 정도로 그냥 받았다가 또 누가 필요하면 쉽게 줄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주기도 쉬운 거죠. 근데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안 줍니다. 나누지 못합니다. 베풀지 못합니다. 내 주머니 꼭 움켜잡고 이게 전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은혜가, 이런 복이 다시는 안 올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죠. 은혜 메마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가는 사람은 그 은혜에 부어주는 은혜가 너무도 많기에 넘쳐나기에 나누어 줍니다. 베풉니다. 마치 잔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부어주는 그 은혜로 인하여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곁에 있기만 해도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다윗이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만을 위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의 이웃이 복을 누렸고 그 민족이, 그 나라가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연스럽게 흘려보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메마른 이유, 오늘날 한국의 성도들이 메마른 이유, 아니 유럽의 교회들이 메마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의 그 은혜만 기억하고 현재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교회,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삼각산 기도를 원을 비롯하여 수많은 대한민국의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부르짖던 산기도가 있었기에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그 놀라운 결과로 대한민국 5,000년 역사상 이렇게 찬란한 나라가 되었죠. 근데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어떤 책인지 머리로는 알고 있고 과거의 기억은 있지만 현재, 지금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성경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3번의 질문을 통하여 과거의 그 실패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불렀던 그때 은혜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3년이나 동행했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다시금 일어섰고 그 이후로 평생 동안 주님의 은혜와 동행하면서 달려갔기에 그는 위대한 사도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날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오늘 하루라도, 지금이라도 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유명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리라는 찬송가를 지은 존 뉴턴이 이렇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깁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내가 되어야 할 모습도 아니며 내가 바라는 모습도 아니고 또한 언젠가 이루게 될 모습도 아니다. 그런데 지금의 내 모습은 예전의 나의 모습이 또한 아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한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예를 팔아넘기는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그가 예수를 만나 회심한 이후에 오히려 노예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는,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은 자기가 계획한 것도 생각한 것도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날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은혜에서 자랄 뿐만 아니라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은혜가 뜨거운 가슴을 뜻하는 체험적인 측면이라면
지식은 바른 분별을 의미하는 인지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당시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특별한 은사들, 방언, 예언, 치유와 기적과 많은 이 은사들 교인들이 받았지만, 그래서 그 은혜로 성장했지만 나중에는 그 은혜가 사탄으로부터 온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을 못할 정도가 되었던 거죠. 저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좀 이상해. 저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좀 이상해. 저 사람이 병을 고치긴 했는데 저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지 축복인지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다 치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문선명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을 치유했던 사람이고, 과거에 수많은 이단들,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중간에 변질되었는지, 처음부터 마귀의 역사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나중에 변질되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인 줄 알고 쫓아다니면서 미혹된 수많은 영혼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버렸던 거죠. 분별의 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지만 지식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은혜만 있으면 감정에 휘둘리고 신비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지식만 있으면 가슴이 냉랭해지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교만한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건강한 신앙인은 이 은혜와 지식이라는 이 두 축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마치 아이가 부모의 은혜를 받고 자라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울기만 해도 젖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장난감을 사줍니다. 그런데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모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예전에 내가 아쉬우면 달라고만 했지만 이제는 부모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서로를 이해하면서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어릴 적에는 죽어도 공부해야 마지못해 하는 거라면 조금 머리가 꽤 커진 상태에서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면서 스스로 하게 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연인간에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면 은혜를 베풀게 되죠. 모든 걸 다 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은혜는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은혜를 베풀어 줄게. 내가 이 돈, 비싼 돈들을 가지고 100만 원도 넘는 옷을 사줬어요. 근데 정작 그 옷을 사줬는데 상대방의 몸매는 삼겹살인데 옷은 빼빼로다. 이렇게. 사이즈가 여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사이즈인데 사람에게 딱 선물을 했는데 사이즈가 50이었다. 뭐 이런 거. 남자에게 선물을 해서 바지를 선물을 해줬는데 당신 참 멋있어 난시래요 그랬는데 남자 바지인데 24, 26이다 그러죠. 제가 34를 31일인데 그러면 입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럼 뭐예요? 놀리는 게 되죠.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유명한 이솝우화 가운데 두루미와 여우의 비유가 있죠. 여우가 두루미를 대접한다고 평평한 접시에다가 음식을 줬죠. 두루미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여우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차렸습니다. 모든 음식을 호리병에다가 담아놨죠. 입이 뾰족한 두루미는 그 호리병으로 먹을 수 있지만 여우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은혜는 베풀었지만 그것은 진정한 은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되려면 지식이 필요합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철학자는 이것을 기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도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The Art of Love라는 책에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능동적인 기술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배려와 책임, 존중,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의 성장을 돕는 능동적인 기술이며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 평생 훈련해야 되는 예술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J.I.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knowing God과 knowing about God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knowing about God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거죠.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knowing God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가슴으로 아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열심은 광신이 되고 열심이 없는 말씀은 형식주의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체험은 위험하고 체험이 없는 진리는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식만 쌓이면 바리새인이 되고 체험만 쌓이면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기독교라는 이 원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유언으로 너희들이 은혜도 좋지만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것을 당부했던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당부의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년에 받았던 은혜들, 왕년에 경험했던 그 신앙의 체험을 평생의 체험으로 자랑하고 다닙니다. 내가 옛날에 청년부 회장도 했는데, 내가 남전도에 임원도 했는데, 내가 성가대도 했는데 라는 말로 자기가 신앙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자라가지 않는 순간 마치 믿음에서 떨어진 배가 서서히 그 항로를 이탈한 것처럼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 전혀 다른 곳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죠. 제가 아까 우리 저 친구에게 일본말 조금 하고 스페인스가 조금 하고 그러면서 내가 스웨덴을 알아, 내가 일본을 알아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비웃을까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그런 모습, 내가 기독교인이야라고 그러는데 그 기독교인이야라고 말하는 그 기반되는 일들이 중고등학교 청년부 때 10년 전, 20년 전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만 머물러 있다면 10년 전, 20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다면 선무당이 될 것입니다. 빈 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소리만 요란한 수레가 되고 말 것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멈춰있는 돌에는 이끼가 낄 수밖에 없습니다. 물은 흘러가야 되고 돌은 굴러갈 때 그것은 썩지 않고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영적인 정체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끼가 끼고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도의 영적인 그런 마하트마 간디가 우리에게 이에 대한 도전을 주는 명언을 남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Live as if you were to die tomorrow. Learn as if you were to live forever. 내일 죽을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라는 거죠. 당장 내일 죽을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영원히 살 것처럼 계속 배우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의 중력 때문에 자꾸만 퇴보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을 복음을 위해 달렸던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마지막 순간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형 선고를 받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순간이지만, 감옥에 있는 그 순간이지만 난 아직도 이룬 것 아니고 얻은 것 아니다. 나는 여전히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이 땅에서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임종 직전까지 자라가라고 외쳤고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과 같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과 같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날마다 주님 닮아가며 그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기를 힘쓰는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 만나는 그날, 그 영광스러운 순간까지 멈추지 않고 날마다 자라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주님 닮은 모습으로 당당하게 부끄럼 없이 주님 만나는 모든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